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당해요? 시험을 당하는 것.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바로 3절에 가시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바로 3절에 가면은 시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영어 번역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절에 가서 보시더라도 12절에 뭘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단어로 바꿔집니다. 뭐라고 나오죠? 시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절에서 나오는 시험과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이 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시련이고 연단이고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2절이나 12절에서 나오는 시험하고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게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temptation. 그러니까 T자는 T자인데 여기는 테스트고요. 여기는 temptation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똑같이 이해하고 읽으시면 13절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다르구나 깨달아지셨습니까? 단어가 다르구나.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12절에서 나오는 시험, 2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바로 시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 주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 용광로 아시잖아요. 큰 용광로에 엄청난 수천도의 온도가 올라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하는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때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이렇게 녹이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쓰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여기에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제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제 땅에서 금을 캐기도 합니다만은 금광석이라고 하는 광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뚝딱하면 금이 쏙쏙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뜨거운 이 온도를 가해서 그 금광석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녹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정제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금의 성분의 보석만 모아져서 금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다음날 금덩어리로 변합니까?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곽교회 탁 나와서 설교 한번 탁 듣고 세상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젊었잖아요. 30대 초에 30대 40대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막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저 사람 달라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들을 때는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다시 옛날 거가 그냥 속에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서 바로 옛날에 불순물이 빠지는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도 좀 들어갔다 나오셔야 되고, 별로 표정이 커시게 하지만 성령의 불에 의해서 한번 녹아질 때도 있어야 되고, 찬양의 영성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고, 그 과정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치고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참는다는 이야기는 견디라 그 말이에요. 시험이 왔는데 어휴 나한테 왜 시험이 와? 여기가 있으면 안 되는가 봐. 그리고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고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참아야 돼요. 그 과정은 견디어야 돼요. 그래야 용광로에서 잘 견디어야 순수한 100%의 그런 순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을 잘 거쳐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을 기대하고 살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김익두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황해도 안악 출신의 유명한 주목의 세계의 사람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수월론 선교사님이 쭉 거기에 전도를 하시다가 시장통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잘 어눌한 한국말로 정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도 이 깡패가 딱 받아들인, 세상 이런 걸 나한테 주느냐고 바로 그 앞에서 수월론 선교사가 보는 그 앞에서 코를 횡 풀고 전도지를 땅에다 팍 하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썩긴 내 코가 왜 썩느냐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코가 간질간질 거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 선교사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간질간질 하면서 그때부터 코가 썩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한 수고 못 자고,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평양신학교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평양신학교 12명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성격대로 예수를 믿어요. 성질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뭐 하면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불 받아가지고 처음에 딱 동네에 부고장을 던집니다. 김익두 목사, 김익두가 죽었다고. 왜? 은혜 받고 나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지, 나 죽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자 해서 부고장을 딱 돌린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드디어 그놈 드디어 되졌네, 뭐 돌아가셨다는 말도 쓰지 않아요. 하도 유명한 주목의 세계의 깡패였으니까 안 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러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그 장례식장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죽었다던 김익두가 죽지 않고 딱 나타난 거예요. 깜짝 사람들이 놀랬죠.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계기가 된 거예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부흥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기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김익두거든. 들은 소문이 있거든.
저 사람이 죽었다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는데. 그래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집회 가서 증거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코가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이게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옛날 분들은 다 담배 피울 때 담뱃대 가지고 담배 피웠잖아요, 길게. 그래서 뭐가 따끔거리스리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담뱃대로 코앞에다 대고 빠끔빠끔 빠는 거예요. 이게 담뱃대를 빨 때는 거기서 이제 뜨거우니까 코끝이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치웠죠. 별 이상한 할아버지 다 있네 하고 치웠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코끝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담배틀을 코앞에다 대고 빨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저쪽 가서 피우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웠죠. 그때 조금 있다가 또 코끝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또 담뱃대를 앞에다가 놓고 빨고 있는 거예요. 33판 담뱃대를 팍 뺏어서 그 자리에서 분절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 김익두는 김익두지, 지가 뭐 죽기는 뭐가 죽어. 이게 이분에게 충격이 된 겁니다. 김익두는 김익두지. 그러니까 테스트한 거죠.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왕년에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보고 싶어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김익두 이분이 큰 망치로 머리를 휘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기로 약속한 그 교회에 연락을 하고 나 못 가겠다. 그 자리에서 내려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김익두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내 옛사람이 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 눈이 소복에 쌓인 그 겨울산에 그 주변만 눈이 다 없어질 정도로 떼굴떼굴 불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불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불순물 하루아침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만지시는구나, 아멘 하시고 견디고 참으세요. 뛰쳐 도망가지 말고. 그때 뛰쳐 도망가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는 참고 견디어서, 그 다음에 12절에 이 시험과 시련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련을 어떻게 하는 자, 견디어낸 자, 참는다고 하는 것이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어요?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다 이 테스트의 과정을 견디셔서 생명의 멸류관 다 받으세요.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나오는 이 테스트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13절, 사람이 뭘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이 쓰고 있는 단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13절은 12절에서 말하는 유혹, 그 시험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14절 말씀에 그러면 어느 때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가?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왜 우리가 이 템테이션 유혹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유혹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출발은 뭐예요?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욕심이 과해서. 여러분, 뭐든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다 욕심 말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순위의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더 건강하세요. 사람이 절제된 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기억하시나요? 셀프 컨트롤, 절제예요. 절제라는 게 뭐예요? 균형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 깨지는 게 절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하면 그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이게 적당히 드셔야지. 맛있다고 계속 그것만 계속 드셔봐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게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야. 이게 욕심에 끌려가지고 너무 그게 과다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몸 자체가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이 욕심 좀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욕심.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자꾸 악화될까? 이 욕심. 이제 LA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요, 전 세계 인종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인종이랑 인종은 다 모여서 집합체를 이룩하고 살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벌써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요, LA만 하더라도 거기에 인구가 2,500만 명이니까 엄청나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각 나라의 인종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 많은 인종 가운데 가장 많이 고소 고발을 하는 인종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가장 고소 고발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먹고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영주권이 없어서 막 그래서 와서 먹고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감정이 상하면 이 사람이 영주권 없다고 가서 고발해버려요. 아무튼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사람이 좀 잘 되면은요,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꺾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사실 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주고 지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우리 속에 너무 이렇게 욕심이,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욕심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욕심이 너무 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쳐. 우리들이 지금 말이죠, 이 하루에 나트륨 권장량이,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될 소금 나트륨의 권장량이 5g이에요. 5g. 그것만 먹으면 돼요, 이 몸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트륨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이 나트륨이 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김치도 거기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국에도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이게 권장량 이상을 너무 잡수시다가 보니까 이 몸에 이 성인병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몸 밖으로 자꾸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물 잡수셔야 돼.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물 드신 분만 손 들어봐.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손 들으라고 할 거예요. 이게 세포와 세포 사이가 이 저녁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벌어진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에 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끼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물을 쫙 쏴주시면은 몸에 있는 노폐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와 새에 있는 노폐물이. 또 하나, 사람이 주무시면은요 몸이 산성화 된답니다. 몸에 산이 나와요. 산. 이것을 몸 밖으로 빼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몸 밖으로 나와서 사람은 알칼리성이 되면 건강하게 돼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나 증거하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건강해야 이게 목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좀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일을 많이 잡수시라는 거예요. 과일을 먹어야 몸에 있는 이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강영숙 권사님이 계십니다만 참 강 권사님이 지혜로운 식단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식탁에는 항상 식사를 하실 때 과일이 빠진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참 지혜로운 식사법이에요. 과일을 잡수시면 몸에 있는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도요 이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근데 이것은 영적 삶도 마찬가지. 우리 일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이 15절을 주셨을까? 유혹 때문이에요. 유혹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이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욕심이 욕심으로 안 끝나고 그게 죄를 생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죽음으로 끌고 가네.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복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살림의 복을 받아야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살림의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살림의 복을 받고, 가정적으로도 살림의 복을 받고, 그죠?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모아서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어제는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계단에서 태우가 저보고 성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결론은 죽음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세월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 두 가지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 사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남겨놓고 가면요 참 골치 아픕니다. 보지도 않아요.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야 돼. 내가. 저는 한국을 떠났다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군산으로 왔잖아요. 이삿짐 싸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이삿짐을 싸면서 뭐가 좋으냐면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데 나중에 정리한다? 나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나이 들어가시면 사진부터 정리하세요. 꼭 필요한 사진 위에는 알아서 정리하세요. 태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두 번째, 버리셔야 돼요. 너무 많이 끌어안지 마시고. 별로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나이 들어가면서요 좀 성숙해야 돼요. 너무 세상 것 막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도 모르고 세상 것 갖다가 뭐 쌓아놓고 저게 젊었을 때 해야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이 60 넘어 딱 70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 스스로가 단순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을 좀 내려놓죠.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시련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참아내고 견디어내서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쓰셔. 이 시험 앞에서는, 템테이션, 이 유혹 앞에서는 그냥 기도하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도록. 결혼 30년을 함께 산 또 부부, 동갑내기 60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됐습니다. 참 서로 의지하고 30년 동안 잘 살았죠. 거기 이제 천사가 탁 나타나는, 당신들 30년 동안 잘 행복하게 잘 살아서 결혼 기념일인데 소원 한 가지씩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러냐고. 아내가 방긋 웃으면서 내가 30년 동안 우리 둘이 세계 여행을 꼭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못 돼서 못 갔다고. 내가 그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천사가 알았다고 항공권하고 여비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다 이제 남편도 진짜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소원이 뭐냐고. 이게 주책바가지 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뭐냐고.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뭐 빨리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30년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참 별 사람 다 있네. 알았다고 소원 들어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남편을 90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0년 젊은 아내하고 사는 거죠. 남편이 90이 됐고 아내는 60이 됐으니까 욕심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욕심 좀 내려놓고 오늘 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